2020년 한 해가 다 가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한 장의 이 달력을 보면서 지난 한 해를 또 이렇게 돌아보게 만듭니다. 특별히 지금은 교회력으로 이제 대림절, 또 강림절, 대강절이다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대림이라고 하는 말은 기대한다. 그리고 임재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심을 기대한다. 그러니까 성탄절 이제 4주 전부터 시작하는 절기가 되는. 그러니까 결국 이 12월은 기대하는 바로 그러한 소망을 갖는 그런 절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어느 해보다도 올 한 해는 정말 예고 없이 일어난 불가항력적인 이 코비드 대재앙을 겪으면서 우리뿐만이 아니라 온 인류가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첨단 과학기술 문명 시대에 살고 있지만은 전염병의 이 위력 앞에서 속수무책인 인간의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백신이 나와서 그것을 통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또 새로운 희망, 새로운 소망이 보이기는 합니다. 아마도 팬데믹으로 인해서 가장 큰 피해라고 하는 것은 아마 경제일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캐나다 정부도 참 많은 지금 힘을 쓰고 있습니다만은 위정자들도 참 힘이 들 거다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정말 정부도 어쩔 수 없는 이 기가 막힌 상황으로 인해서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갈팡질팡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리고 우리 모두들도 서로 감정이나 기타 모든 것들이 다 지금 얼어붙어 있지 않는가. 그래서 스트레스들이 많이 있고 또 어떤 경우는 폭력적인 그런 성향들도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올 한 해 동안 또 개인적으로도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사고나 또 질병이나 또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참 올 한 해는 다른 어떤 해보다도 참 힘든 한 해였다. 그런 가운데서 오늘 우린 여기까지 달려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사업장에서 얼마나 힘든 싸움을 하고 계시는지 다 헤아리지는 못합니다. 물론 이런 코비드 상황에서 오히려 뭐 잘 되시고 아주 바빠지신 뭐 그런 분들도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말 언제까지 일해야 되나 이 근심과 걱정에 한숨 쉬는 그런 분들을 생각하면은 늘 어떻게 위로해드리고 격려해드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서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이 시대의 그 아픈 그림자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이 아닐까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본문의 이 시대적 상황은 70년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본토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해방이 됐다라고 하면은 모든 것이 이제 축복으로 쏟아질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런 기대가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들은 자기의 고국으로 왔지만은 여전히 가난에 시달렸고요. 그래도 성전 중심의 이 신앙,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을 다시 복구하려고 정말 애를 쓰고 재건하려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방해하는 그 공작들이 일어남을 통해 가지고 아주 힘겨워하는 그런 그 상황입니다. 또 나라의 주권도 아직 모든 것을 다 되찾게 되어지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 또 더구나 포로로 갔던 사람들이 본향으로 왔지만은 포로로 가지 아니하고 그 이스라엘 본토에서 계속 살아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동체 안에서 그들이 이제는 좀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렇지 못하고 서로를 배척하고 또 하나님을 거스리고 오히려 동족들끼리 서로 힘들게 하는 불의한 그런 현실이 판을 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더구나 주변 나라에서는 또 시시탐탐 노리고 있고 또 이스라엘 향해서 조롱을 하고 있고 괴롭히고 있는 것. 언제 공격해 올지 모르는 정말 지극히 불안한 그런 그 상황에 처해 있었던 시대적 상황입니다. 이런 그 절망적 상황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63장 19절에 보시면은 현대인의 성경으로 주는 마치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 아닌 것처럼 또 우리가 주의 백성이 아닌 것처럼 우리를 취급하십니다. 포로 생활을 하고 이제 자기의 조국으로 돌아왔지만은 현실의 자기들의 삶을 이렇게 보니까 지금 자기들이 그래도 선민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왔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상황을 바라보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취급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그러니 우리는 지금 고아 같습니다. 고아 같은 거 아니냐, 그렇게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 사람들은 뭐 비록 애굽의 포로 생활을 했긴 했지만은 그래도 출애굽하면서 또 홍해 바다를 건너면서 나중에 요단강을 건너서 마침내 이 가나안 땅을 점령했던 참으로 승승장구했던 그런 선민 의식, 바로 이런 의식들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는데, 지금 자기들의 이 처지와 형편을 보니까 정말 이런 자존심이 다 무너져 버리게 된 겁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뭔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버리신 거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신 거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이렇게 취급할 수 있을까? 바로 그럴 때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중보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 64장 우리가 읽었던 내용입니다. 자, 먼저 이사야 선지자는 1절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여, 하늘을 가르고 내려오소서. 작은 나뭇가지가 불에 타고 물이 불에 끓듯이 산들이 주를 보면 두려워 떨 것입니다. 여호와여, 오셔서 주의 원수들에게 주의 능력을 나타내셔서 온 세상이 주 앞에서 떨게 하소서. 여기에 보면 하늘에서 하나님이 내려와 주셔서, 이것을 우리 같이 읽었던 성경에는 강림해달라, 강림이라고 하는 말이 두 번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백성에게 등을 돌리신 이 하나님이 하늘을 가르고 다시 내려올 것을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능력의 불로 임하셔서 모든 원수들을 다 꺾으시고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 떨게 해달라고, 그렇게 지금 간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우리의 상황, 불안, 그 염려, 이 두려움, 위기와 절망의 먹구름을 걷어낼 수 있는 비결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리고 절망의 먹구름을 넘어서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태양을 향해서 날아오를 수 있는 역전의 계기는 무엇일까? 바로 그 비결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결의 비결로 주시기 전에 오늘 우리가 처하게 된 바로 이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그러한 철저한 인식이 먼저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런 절망적인 상황, 고아와 같은 그런 상황 속으로 빠져버리고 말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원망하기에 앞서 먼저 우리 자신, 자기 자신의 내면을 성찰해보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5절부터 7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현대인 성경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주는 기쁘게 옳은 일을 행하는 자와 주의 법들을 기억하는 자를 환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께 계속 범죄했을 때 주는 분노하셨사오니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겠습니까? 우리는 다 죄로 더러워졌으며 우리의 의로운 행위는 때 묻은 누더기 같아서 우리가 다 잎사귀처럼 말라서 죄악의 바람에 휩쓸려 가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애써 주를 붙들려고 하는 자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외면하시고 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지 못했다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고 계속 주께 범죄만 저질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습은 죄로 얼룩졌고 그들의 행위는 이 때 묻은 누더기처럼 되고 말았다.
그래서 이제는 영적으로는 완전히 잎사귀가 말라서 비틀어져서 죄악의 바람에 휩쓸려 살았다. 세상 쾌락에 휩쓸려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주님을 부르는 자도 없었고 주님을 붙잡으려고 하는 자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철저하게 외면하고 버리셨다는 거예요. 너희는 더 이상 나의 백성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취급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이 말씀은 혹시 우리를 향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 모습 자체는 오늘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은 아닌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문제의 원인을 자신에게 찾지 아니하고 외부의 탓으로 돌리는 그런 경향들이 항상 많죠. 나는 바르게 했는데 너희들이 잘못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고 우리는 쉽게 그렇게 비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자기의 잘못은 그래 나도 잘못했지라고 소수는 인정할지 모르지만은 다수는 남에게 그 탓을 돌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2020년도 한 해 동안에 우리 한국의 정치 상황이나 한국의 모든 상황들을 통틀어서 얘기하자면은 내로남불이다라고 하는 정말 이 신조어가 유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로남불이 뭡니까?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이걸 다시 얘기하면 뭡니까? 내가 하면 다 옳고 남이 하면 다 잘못된 것이다라는 그런 뜻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나 이 말은요 우리 신앙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이거는 너무나 비신앙적인 단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신앙인이라고 하면 문제의 원인을 남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나로부터 시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의 원인과 책임을 남에게서 먼저 찾으려 하지 말아야 된다. 여러분 그것은 순간순간 우리는 어떤 위기나 어떤 상황 앞에서 코람데오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뜻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를 비춰 봐야 됩니다. 혹시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내 안에 도사리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내가 도대체 어디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었는지 그 실마리를 먼저 찾아보라는 거죠. 여러분 부패한 음식이 있는 곳에 파리떼가 몰려들죠. 아무리 파리채를 들고 휘둘러도요 이 파리를 모두 다 쫓아낼 수가 없어요. 잠시 쫓아낸 것처럼 보이지만 또 조금 있으면 다 몰려들어와요. 다 헛수가 옵니다. 근데 파리를 쫓아내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뭐겠습니까? 부패한 음식물을 치우면은 파리도 저절로 사라지게 됩니다. 내 안에 부패한 모습이 있으면 그것을 빨리 치워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오히려 몸부림칠수록 오히려 더 악취가 나고 힘이 들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겪는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누구 탓을 합니까? 재수 탓합니까? 상황 탓합니까? 여러분 여기서 누구를 원망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어쩌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이 있을지 몰라요. 모두에게 처해진 고통과 어려움이지만은 혹시 이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혹시 내 안에 정말 파리떼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냄새나는 것이 없었던가? 오히려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닐까? 오히려 여호와께 제대로 돌아오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닐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까? 먼저 용서를 선포하십시오. 혹시 내가 지나치게 욕심을 부렸던 거 없었습니까? 그래서 내가 오늘 이 결과를 초래했던 것은 아닌가?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 우리는 반전시키는
주님의 놀라운 기적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이 소망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격려를 하고 있느냐? 첫 번째,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나의 진흙이다. 너는 나의 진흙이다. 8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 그러나 이제라고 하는 말입니다. 앞에 있는 말과 완전히 역전되는 그런 말이죠. 그러나 이제 그 전에 모든 희망이 없었던 상황,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해방되어 살아가는 조국에 왔어도 계속 풀리지 않고 계속 꼬여있는 고통과 고난으로 절망하고 있을 때 그러나 이제 이 말은 다시 희망을 선포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면서 하나님은 나는 그래도 너의 아버지다. 그래도 너는 아버지다. 비로소 자신들은 너희들은 진흙과 같은 존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아버님 어머님이 다 돌아가셔서 이제 본의 아닌 고아가 됐습니다만 아마 저와 비슷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만 가끔 이 아버님이 살아계시다면 지금은 연세가 어떻게 되셨을까 이런 거를 한번 계산해 볼 때가 가끔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연세든 부모님도 다 걱정을 많이 하시고 어떤 경우에는 짐이 된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긴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가끔은 아버님이 살아계시다면 좀 뭔가 이렇게 마음이 좀 든든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곤 합니다.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을 보면 이렇게 어떤 경우는 어머니처럼 어떤 경우는 아버님처럼 그렇게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원하신 살아계신 아버지가 계십니다.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 분들, 그분이 바로 나의 아빠, 아버지 되십니다. 그런데 그런 아버지 손에 올려진 우리는 진흙덩이에 불과합니다.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죠. 그 아버지 손에 내 모든 삶을 맡기면은 하나님 아버지는 쓰시기에 합당한 귀한 그릇으로 재창조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최고의 걸작품으로 빚으셔서 사용하십니다. 이것이 은혜의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나의 주, 나의 아버지의 손 안에 들려진 진흙이다. 나는 나의 주, 나의 아버지의 손 안에 들려진 진흙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위대한 고백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진흙이라는 게 뭔가요? 진흙은 흙이잖아요. 흙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보면 dust, 먼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먼지는 후 하면은 다 사라져 버릴 그런 존재인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물을 더하면 진흙이 되는 거죠. 진흙으로 무엇을 합니까? 도자기를 만들지 그릇을 만들든지 벽돌이든 건축물로 이용되든 주님의 손에 들려지는 대로 만들어지는 재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진흙이라고 하는 그 말은요, 나는 내 맘대로 내가 만들어내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사람 자체가 진흙으로 만들어진,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 그렇지만은 나는 흙이지만은 하나님의 생수가 바로 물이 하나님의 생기가 그 위에 부어져서 진흙을고 주인의 손에 의해서 주인에게 가장 적합한 물건으로 만들어진 존재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큰 그릇이든 작은 그릇이든 종지 그릇이든 황금 도자기이든 밥그릇이든 국그릇이든 주인에게 필요한 곳에 필요한 그릇으로 사용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인생에 대해서 나는 왜 이래? 나는 왜 이 정도밖에 안 돼? 남들은 다 잘 나가고 있는데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돼? 남들은 저렇게 큰 그릇이 되고 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종직 그릇밖에 되지 못하냐? 내 인생은 왜 이 정도밖에 안 되느냐? 여러분, 그것은 주인이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에게는 큰 그릇이나 종지 그릇이나 다 필요한 때 우리를 사용할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진흙을 통해서 내가 계획하는 것보다 훨씬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내가 일하는 것보다 훨씬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내가 가질 수 있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름다운 백자, 아름다운 청자가 되지 못했다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내가 큰 그릇 되지 못했다고 해서 불평하지 마십시오. 보여지는 것만, 큰 것만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나는 진흙이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은, 이것은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 말은 내가 어떤 도구로 사용되든지 아버지의 뜻대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는 나의 진흙이다, 나는 하나님의 진흙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오늘 우리의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너는 나의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9절 하반절에 보니까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바로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 가운데서 다 소망이 없던 자였습니다. 정말 눈만 뜨고 나면 한숨밖에 없어요. 한탄밖에 없습니다. 자기의 모든 상황들, 모든 것은 늘상 그대로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 주의 얼굴을 그들에게 붙여 주시면서 너는 나의 백성이다, 너는 나의 선택된 백성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품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정말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절망의 나라에서 우리에게 참 소망의 빛, 생명의 빛을 비춰주실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히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붙잡아야 할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찬양을 했습니다마는 이 찬양대의 찬양을 통해서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망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사탄의 모든 세력을 멸하시고 인간의 모든 절망의 문을 깨뜨리시고 새로운 생명의 길을 활짝 여신 분, 사랑의 주님, 사망의 어두운 그늘에서 방황하던 인생들에게 새로운 기다림, 소망의 근거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절망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것처럼 주님은 오늘도 절망 중에 부르짖고 있는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면서, 그러면서 부르짖는 우리의 소원을 들으시고 너는 나의 백성이야, 아니야 너는 나의 백성이야, 그렇게 선포하면서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우리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원래 대림절 때가 되면은 한 주씩 한 주씩 촛불을 켜게 됩니다. 이 그림에도 초가 있습니다만은 이 초는 바로 자신의 몸을 태워서 어둠을 밝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불사르셔서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과 소망의 빛을 비춰주셨음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어둡습니다. 춥고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더욱더 따뜻한 주님이 필요합니다. 바로 그곳에, 바로 내 안에 따스한 성령님, 따뜻한 성령님, 그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대림절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과 절망을 걷어내고 오늘 나의 삶에 너는 진흙이야, 너는 아버지의 진흙이야, 그리고 너는 나의 백성이야,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우리에게 행복을 주고 더욱더 만족함 그 허락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더해 주는 계절, 바로 지금이 대강절 대림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모든 상황을 다 뒤로 젖히고 그러나 이제 이 절망을 뛰어넘어 소망의 능력으로 다가오시는 주님을 맞이하시는, 그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그런 대림절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